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성경으로 52페이지에 있습니다.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마가복음을 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가요? 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마가입니다. 마가. 이 마가라는 인물을 보면요, 이 성경에 뭐 이렇게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많은 것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의 삶의 여정을 또 그리고 그의 신앙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게 쭉 보면 이렇게 참 이렇게 마가라는 사람의 삶을 좀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고 그게 참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마가가 누구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거기 보면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마가 요한. 그래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로마식과 유대식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중 국적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는 사울이었지만 사울은 이제 유대식이고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 마가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참 재밌고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제 마가하면 딱 우리가 떠오르는 그 장소가 하나가 있죠.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이 집은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도 성찬식을 제정하실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그때도 제공되었던 집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요.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성령을 받았던 장소였고, 초대교회 때 보면 그 초반에 제자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넓은 장소였고 또 당연히 또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어서 그의 배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신앙을 보면 어릴 때부터 이런 이제 뭐 예수님을 이렇게 집에서 뭐 성찬식을 할 때 배경으로 또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성령을 받는 이제 그런 장소로 또 기도하는 장소로 쓰인 걸 보면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의 배경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또 만나고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 삼촌이었던 이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회심했던 이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가지 않아 결국 선교를 포기하고 결국 도망을 오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내가 참 주님을 처음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정말 그때 우리의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받지도 않지만 뭐 받는다고 하지도 않으셨지만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가 모든 걸 내가 주님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막 이런 고백들을 하죠. 근데 이제 막상 그런 뜨거운 고백에 의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며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생명은커녕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고요.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이 한계에 부딪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가도 역시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뜨거워서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드릴 게 없을까 해서 그래서 삼촌이었던 바나바와 함께 또 뜨거웠던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났어요. 근데 막상 선교를 떠나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다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죠. 이게 편한 집에서 이제 부잣집에서 자랐으니까
모든 게 다 불편한 거죠. 먹는 거, 자는 거, 또 뭐 복음을 전한다고 뭐 이렇게 영광만 누립니까? 핍박도 받고 때로는 고난도 받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선교하다가 좀 가다 초반에 결국 도망을 와 버리죠.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랬던 이 마가가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그 선교를 갔다가 도망갔던 그 연약한 마가만 생각하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 우리가 아유 뭐 그런 게 이걸 썼다고 아마 믿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마가에서 마가로라는 제목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앞에 마가는 처음에 그 마가의 모습이고 도망갔던 그 마가, 그리고 뒤에 있는 마가는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성숙되었을 때 마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마가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서울서 아마 이사를 오셨을 거예요. 용인으로 이사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오신, 물론 신앙생활 하셨지만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오신 분이에요. 결혼한 지 아마 몇 년 되지 않았을까요? 한 10년 안 됐을 것 같은데 믿음도 좋고 제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축복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딱 이제 보니까 유일한 십자가가 하나가 있는데 남편이 십자가예요. 남편이 늘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늘 교회 올 때도 눈치를 봐야 되는, 그래서 이제 한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보면서 야, 이렇게 잘 훈련 받으면, 은혜 받으면 야, 좋은 일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교구가 바뀌고, 그리고 저는 그 남편을 이제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사진으로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구도 바뀌고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고 다녀왔더니 제가 와서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놀랐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집사님 남편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막 찬양단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 모습이 막 카메라에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보면서 도대체 제가 나가 있는 동안 도대체 한 4년간 무슨 일이 있었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처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했을 때와 처음 은혜 받기 전, 처음 교회를 다니기 때 그 모습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의 모습이 분명히 성숙되고 성장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이, 여러분을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냐고, 도대체 이 집사님 삶 가운데, 권사님 삶 가운데, 장로님 삶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고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가가 그랬어요. 마가가 힘들다고 사명을 팽개쳤던, 도저히 못 감당하겠다고 힘들다고 도망갔던 이 마가가요, 지금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참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마가는 이 도망갔던 일로 인해서 아마 스스로가 부끄러웠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도망갔을까? 그리고 아마 그 뒤로 자신이 붙들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갈 때 그때도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바나바와 이 바울이 결국 이 문제로 싸우죠. 조카인 이 마가를 삼촌은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앞으로 이게 잘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훈련하자.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이거야. 아마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첫 1차 선교여행 때 도망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마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결국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결국
따로따로 선교를 떠나가게 됩니다. 또 어쨌든 이 일로 이 마가는요 크게 깨닫고 또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갇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말에 따르면 이 마가가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같이 갇히는. 그래서 마가는 이제 바울 곁에서 함께 동역하면서요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고난받고 헌신하는 데까지 이렇게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마가는 로마로 가서 이제 사도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같이 동역하는 이런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이제 복음에 대한 복음의 훈련을 받았던 마가는 이제 더 성숙하고 헌신된 모습으로 또 베드로를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고, 이제 베드로의 또 이런 신뢰를, 사도 베드로의 신뢰를 또 듬뿍 얻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베드로가 마가를 이제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처음엔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또 이런 복음의 더욱더 진지한 모습으로 이제 바울로 말미암아 또 베드로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훈련들을 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1절에 첫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오늘 이 마가만이 지금 첫 장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당시에는 익숙한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이 당시에는 원래 다른 의미로 쓰고 있던 것을 마가가 채용해서 그걸 복음의 의미로, 신앙적인 의미로 다시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의미였어요.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당시 통용되었던 그 유앙겔리온은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로마가 그 수많은 주변에 있는 이방족들을 이게 계속 점령하는, 제국을 확장해서 이민족들과 계속 전투를 벌였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 로마의 그런 정치인들과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는 오랫동안의 이 전쟁 가운데 결국 승리했다는 이 승리의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정말 축제에 이를 정도로 막 개선 장군처럼 장군들이 들어오고 행렬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포로민들을 끌고 오는 정말 축제와 같은 날이 바로 이 승전보를 알린 날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승리의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전쟁 용어였어요. 그리고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온 시민들이 기뻐하는, 정말 이 더없이 소중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 이 굿뉴스죠, 복음. 근데 이제 마가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승리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 이 정말 이 소중한 소식을, 그 소식을 가져다가 이 기독교 신앙의 용어로 지금 가져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요, 그가 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이 이 로마 군대의 이런 무력과 또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쟁취하는 것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마가는 그런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온 소식임을 다시 한번,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정말 소망의 소식인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마가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고 부끄러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가져다 준지를 오늘 이 마가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그래서 그의 그 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을 만나는 자리는 제국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가장 높은 왕자나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부를 다 가진 그런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로마 군인이 가공할 만한 힘과 능력으로 제압하는 그럴 때 얻는 그런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비참하고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가 지금 전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굿뉴스 유앙겔리온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마치 승전고를 올리듯이 그 기쁨의 소식들이 온 제국의 천하에 퍼져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듣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기쁨과 감격으로 변하는 새롭게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복음 안에 있음을 이 마가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볼수록 이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그 유혹이 많은 이 우상 숭배의 미혹이 있는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가에서 마가로 참 복음 사명 앞에서 도망을 갔던 이 마가가 지금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참 이 복음을 선포하며 또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또 변화된 이 마가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시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 아직 말씀도 잘 모르고 훈련이 되지 않고 아직 성숙되지 않은 그 모습에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버지 지금의 나의 모습이 더 성숙된 모습으로 아버지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바라옵기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알고 붙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오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2일조로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한 것의 10분의 1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집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더욱더 11조가 늘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전번제에 물러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오늘도 철야 예배를 아버지 인도하실 텐데 오늘 한 주간에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에 사역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철야 예배 가운데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되시 하늘에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오늘 철야 예배 말씀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가에서 마가로 아버지 내가 나의 신앙생활이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맞춰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역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흠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철의 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기름